네, 그럼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유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을 닫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축복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승리하며 또 열매 맺으며 또 우리 삶의 갈 길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만,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믿음,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믿음.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믿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딛고서 순종하는 믿음,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선봉에 나아가는 믿음, 두 정탐꾼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구원을 열망하는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다가 이제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또 안전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맨날 하나님 저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실 줄 공부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받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실패를 딛고서 순종하는 믿음, 실패를 딛고서 순종하는 믿음.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먼저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원사에게 쓰임받았는지 그 믿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인물이 나와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두 정탐꾼, 기생 라합.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실질적인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제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를 살펴보는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믿음, 이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요단강 건너고 진격해서 여리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시점에 다시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답은 좀 이따 하고 일단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모세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12명의 정탐꾼 40년 전에 그 정탐 사건이 성공적이었어요? 실패였어요? 네, 실패였어요. 물론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지금 이 지도자된 여호수아랑 갈렙만 믿음으로 보고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머지 10명이 그 정탐 보고를 악평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40년을 방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도 힘들어지고 전체적으로 그 영적인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또 그 1세대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그들은 죽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있어서 정탐하면 본인한테는 믿음으로 갔다 온 거지만 갈렙하고 본인은 전체적으로는 정탐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정탐 잘하고 왔으면 곧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방황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이러다가 잘못해서 이번에도 우리 그냥 요단강 건너면 되는데 정탐 잘못해가지고 정탐 갔다가 와서 또 악평하고 또 불신앙이 퍼져가지고 우리 여기 요단강 앞에서 와서 또 여기서 40년 방황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왜 시키셨을까요? 네. 그냥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가면 거기 믿음 있는 한 가정이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그 가정이 어디예요? 라합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한 가정을 구원시켜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그 심판을 지연시켜 주세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소돔에서 롯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느껴져요. 여기 전도하면 할수록 고기동에 왜 특별히 이 자리에 왔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전도했잖아요. 우리 네 가정 중에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4가정 중에 3가정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일. 기도하세요. 그 약속 지키게. 한 가정은 보류. 근데 한 가정도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예수님 내가 십자가 이렇게 손으로 그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건 알아듣는데요. 그건 안다고. 왜냐면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줘서 그건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는 그 이전에 과거에 실패했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쓴뿌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거 아픔을 딛고선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과거 사건 한번 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며 고통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지금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땐 그랬으니까 그걸 교훈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서 예전에 했던 걸 또 해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사라를 누이라 하고 또 이삭도 그걸 또 배우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게 과거에 잘못했던 걸 안 하면 되는데 또 배워요. 또 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성령께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 그러다 망해요. 근데 오늘 반대로 과거의 실패고 과거의 아픔이고 과거의 쓴뿌리고 과거의 상처여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성공하고 그때는 상처였지만 지금은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그때 그걸 통해서 모세 밑에 있었지만 그 리더십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리더가 얼마나 또 고통당하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선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데 보냈어요. 근데 아마 기도하면서 왜 2명만 보냈겠어요? 예. 그때 보니까 10명 보내가지고 너무 많이 보내서 악평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잖아요. 주의 일할 때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그냥 믿음 있는 몇 사람이 가가지고 쭉 앞장서 가는 게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면은 백소리, 천소리, 만소리 다 나와서 다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딱 이거 이제 하나님께 그랬더 마음 받은 거겠죠. 지혜롭게 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거기에 정말 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던 한 가정, 한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세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그것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킬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내 리더십이 좀 흔들린 것 같아도 하세요. 내 리더십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기적인 거예요. 좀 흔들리면 어때요? 좀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좀 쓰임받으면 그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믿음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정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으면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찾아 나선대요.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5명 있어요. 1명은 연약해요. 그럼 걔는 내버려요? 안 그러죠? 아버지 마음은, 어머니 마음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 작은 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경적이고 믿음이 정말 건전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 영혼 가지고 효율성 따지지 않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영혼이. 이거 계산이 이상한데? 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가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어도 너무 꽉꽉 물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좀 내가 세상에서 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 세상에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세상 사람들과 살던 방식이 교회에서 통용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만약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교회에서 똑같이 통용된다? 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보내라는 거예요. 실패했어? 괜찮아. 과거에 실패한 거,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하냐? 아니야. 가, 정탐꾼 보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효율성 따지지 말고 그 한 영혼 위해 가지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믿음. 두 번째는 이제 두 정탐꾼의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선봉에 나아가는 믿음. 영적인 선봉에 나아가는 믿음. 여호수아 2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또 정탐꾼이 갔나 보다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알아요. 정탐하러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예전에, 물론 그 1세대는 다 이제 죽었지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가. 혹시 뭐 기억이 나거나 들어서 알 거예요. 야, 가나안 땅은 거기 사람들 엄청나게 키도 크고 다 거인들이고, 거기 가면 우리 죽어 하고 악평했잖아요. 그게 앞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어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도 2명만 들어가라고 하는데 너무 그냥 마음이 편했을까요? 부담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 거인들 있어 한번 보자 하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그렇게 부담이 있지만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먼저 믿음으로 영적인 선봉에 서서 복음의 선봉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강권하고 해야지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또 지역도 그래야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피 뿌리면서 순교하면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근데 다들 우리는 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안 되죠. 네가 가라 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장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뒤를 빼냐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꼭 나한테 찝어서 너가 앞장서 안 해도 아무도 안 나서면은 제가 할게요 하는 믿음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뽑힌지 몰라요. 앞에 12정탐꾼 민수기 13장에서는 그 각 지휘관들이 뽑혔어요. 가장 똑똑한 거. 근데 가장 똑똑했지만 그 10명은 너무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악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 나가면 뭐예요? 혹은 믿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이 2명을 택할 때도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을 택했을 거예요. 머리 아니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건 죄래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어려울수록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정탐하러 가니까 역시나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탐하러 가니까 바로 안 해. 어떤 사람이, 꼭 성경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나와. 이 어떤 사람의 신학도 한번 정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도움 주는 어떤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도 우리 희망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원사님이, 어떤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었다. 그래야죠.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천국길 방해하는 뭐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뭐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여리고 왕에게 그냥 딱 일러 바쳐가지고 여리고 왕이 또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봉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선봉에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 그런 교회 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앞장서면 위험한데요? 왜 저한테 앞장서라고 시키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구레네 시몬 축복이라도 받으세요, 좀. 억지로 앞장서는 거.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 구레네 시몬.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와 그 자녀 루포 알렉산더인데 특별히 그 루포와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그 사도 바울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그래서 그 영광을 같이 받은 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는 건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앞장서라고 하는 건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영적인 선봉에 서서 정탐하러 가야지만 또 구원의 길이 열려요.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뒤로 예수님이 쫙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쓰임 못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 지났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지역을 옮기셔서 이제는 고기동 됐으니까 너네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하면은 우리는 또 선교적 교회로서 나아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는 별로 고기동 지역이 그렇게 복음화가 안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고기동 지역이 나중에 만약에 10년, 20년 지났는데 그 지역이 많이 복음화 됐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선봉 역할을 한 거예요. 앞에 가서 길을 닦고 길을 연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사야 6장 8절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콕 집지 않고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 해 할 때가 있어요. 뭐 모세한테 너 해. 뭐 저 못해요 말 못해요. 그래도 너 해. 그러면 아멘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자원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보낼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너 참 귀하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저 어려울 텐데. 그래요. 다시요. 위험해요. 정탐꾼들 발각될 위기에 처했어요. 잘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교회 되고 우리가 응답하는 가정 되고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목회자인 저희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더 쓰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믿음 세 번째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가족의 구원을 열망하는 믿음, 가족의 구원을 열망하는 믿음.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세 번째는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 중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봤죠. 복음 전도자의 명심상 그 시리즈 마지막에 보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다고요? 아니라고요.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어요.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어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 가나안 백성 그리고 기생이에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그가 어디에 있건 누구건 여인이건 상관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어요.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이 기생 라합 이 집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보냈다고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먼저 최고 리더인 여호수아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그냥 요단강 건너지 말고 그냥 여리고 밀고 들어가지 마. 거기 살려야 될 영혼이 있어. 저는 기도하면서 너무 놀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 희망의 길 여기다 세우셨을까? 우리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이번에 오시기로 한 가정 중에 하나가 목사님 부모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부모님.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저쪽 알고 보니까 저기도 뭐 가족 중에 목사님이 있대. 또 저쪽도 뭐 있을 거예요, 어딘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와서 저들을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우리가 그 믿음 있는 가정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 2명에게는 이 발각되려고 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뭐예요? 위기죠. 이거 잘 들어보세요. 본인들한테는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위험한 일 때문에 뭐가 드러났냐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시요. 정탐꾼이 만약에 안 걸렸어요. 그냥 정탐을 잘하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생 라합은 그 집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진격할 때 다 죽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 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알아들을 내용이에요. 다시요. 정확히 깨워서 들으세요. 여리고 정탐꾼 2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겪은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 아니, 안 걸렸으면 본인들은 그냥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발각될 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이 그때 숨어 들어간 그들을 숨겨주면서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미 믿음 있는 2 정탐꾼, 이미 믿음 있는 우리 가정, 이미 믿음 있는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세요. 근데 그 어려움에 처하게 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것만 보지 말라고요. 맨날 나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왜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졌지?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수준 낮은 게 맨날 나만 보는 거야. 내가 뭐 마음이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오늘은 기분 나빠가지고 뭐 안 할래.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좋냐 안 좋냐. 뭐 너무 아프고 그러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 열이 39도 넘어가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좀 기분 안 좋다고. 기분이 꿀꿀하다가 오늘은 교회 안 나오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몸이 좀 뻐근하다고 안 하고 하여튼 모든 게 내 위주야. 오늘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하고. 그렇다고 또 안 하고. 아니 세상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나머지 인생은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큰 축복들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쓰임받으면 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오히려 나만 생각하잖아요. 은혜를 더 못 받아.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전략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우리 전도해 보잖아요. 예수 한 사람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는지. 그 다음 예수를 믿었어. 믿었지만 자기밖에 모르게 신앙생활을 혼자 자기밖에 몰라요. 내 기분, 내 건강, 내 컨디션, 내 상황, 내 물질 확장해봤자 내 가족 정도. 근데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왜 가? 내가 정신 나갔나? 땅끝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사실은 정말 사탄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물론 이걸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그래서 발각될 위기에 갔다가 이렇게 기생라합의 그 믿음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어려움 통해서도 누군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 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라합한테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고 정탐꾼이라고 끌어냈어요? 숨겨줬어요? 숨겨줬죠. 자, 세상의 명령은 끌어내래요. 여리고 왕은. 그리고 기생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끌어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라합 숨겨라. 여리고 왕 끌어내라. 하나님은 숨겨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뭘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가 뭐예요? 육으로만 보면 생명이죠. 예를 들어서 봐요. 팔 하나 안 자르면 이 사람 생명이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그 병원 가면 그 맨날 보호자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팔 안 자르면 당신 남편 죽어요. 뭐 폐혈증 와서. 그러면 아내가 사인해야 돼. 팔 자르라고 사인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저 팔이 얼마나 귀한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 거야? 팔 잘라서 살릴 거예요? 아니면은 피아노 치는 손인데요? 내버려 둘 거예요. 자를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니까? 육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영적으로 더 확장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영원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라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그 사두개인 신앙생활이에요. 사두개인 뭐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진짜. 아니, 부활을 안 믿는데 무슨 교회를 나와요? 영원 구원을 안 믿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이 들어갔어요. 여리고 왕의 명령은 끌어내라. 정탐꾼 끌어내라. 하나님의 명령은 숨겨라. 더 큰 가치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7절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숨겼어요. 여러분, 저도 제발 여러분들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좀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가치가 뭔가? 그거 보자고요. 왜 굳이 우리가 내일 희망의 축제 열어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하면 그냥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게 없다면 다 미뤄도 돼. 아니,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이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여기 내 가정은 평생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 듣고 영접하는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가지고 우리 약속했어요. 새 가정은 우리가 모시러 간다 그러니까 한 거죠. 안 모시러 와도 내가 가겠다고 한 가정도 있었고, 우리 모시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모셔서 여기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정탐꾼 살렸어요?
가족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내가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어떻게 그냥 알 수 있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 진짜고요. 그냥 또 하나 그 예로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말고 그냥 예를 진짜 너무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꼭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하는데 아유 그래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집안의 종교가 난 예수 믿고 부모님은 불교고 형제들은 신천지고 여기는 뭐 이슬람이고 뭐 이쪽은 뭐 남녀호랑교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 각자 하는 거예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카톨릭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고 구원받는 길이 여러 길이 있대요. 그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크리슬람 운동, 뭐 이슬람과 크리스찬 합쳐서 크리슬람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알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같다.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라합처럼 저들도 구원받아야지 하는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 전체적인 거 구약이지만 저들도 구원받아야지 내 부모 남녀 형제 그에 속한 모든 자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생 라합의 가족 구원을 열망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 다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라합이 나 혼자만 살려주면 돼요 라고 했으면은 그거 끝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증표내라 맹세하라 우리 가족 부모 형제 다 살려달라.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가지면 여러분 가족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의 길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귀하다 하고 나중에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때 알았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정탐하라고 했구나. 정탐 구원해라고 했구나. 그 한 영혼 그 가정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그 집 살리라고 다 끌어내라고. 그리고 그 붉은 줄 매달은 그 집은 건드리면 니네들이 죽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그 집 못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좀 그런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건드리면 니네 가만히 안 둬? 하는 그런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가정 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세요. 그 믿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게 뭐 또 뭐 세상적으로 어쩌고저쩌고만 하면 니네 희망의 교회 건드리지 마. 지금 영혼 구원하겠다고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니네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만약에 그 명령 안 듣고 그 기생 라합의 집을 만약에 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거기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있는 곳은 못 건드려요. 사탄 마귀도.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담대함 가지세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 믿음 때문에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 심지어 그의 친족도 다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전도 됩니다. 난 희망의 교회 기도 제목
난 희망의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가족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번 더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자, 내일 우리 희망의 축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 영혼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 구원, 우리 친족들까지 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 두 정탐꾼 같은 믿음,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믿음 있게 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주님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탐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선봉에, 영적인 선봉에, 복음의 선봉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내 어려움도 주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이 있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의 명령, 여리고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듣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이 제발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오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세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희망의 축제 여는 주체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믿음 가지고 복음 담대히 증거하고 초청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찬양, 간증, 기도 모두 순서 하나하나 맡은 사람들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과 라합 같은 믿음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섬기게 해달라고 하고요. 또 초청 받아온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악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약속한 것 지키고 오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상황 지켜달라고. 어떤 코로나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가 방해하거나 장난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빚 때문이나 다른 건강 때문이나 다른 일정 때문이나 약속한 것 폐기해서 오지 못하지 않도록 자리에 오도록 상황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와 그 다음에 그들과 상황 주님 지켜주셔서 이 모든 희망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목회자인 저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전사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집사님들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 주시고 청년들에게 믿음 주셔서 또 우리 반주하는 자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방관자 되지 않고 구경꾼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초청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품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증을 맡은 윤정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준비 과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공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우리 이미진 집사님, 이미야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또 어린 이 부서에 은혜 주시고 우리 진전사님과 우리 안십사님과 우리 하미야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유집사님과 나영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순서 하나하나 우리 또 함께 하시고 안내와 또한 열체크와 또한 우리 헌금과 또 우리 또 모시러 가는 것과 모셔다 드리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하나 섬기는 것 또 간식과 또 우리 선물을 나누는 것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초청한 그들 마음 약속한 거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아 내가 가야 되겠다 꼭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시고 사탄마귀 그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장난치는 모든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이 자리에 오게 머뭇거리게 하는 영혼 막는 영혼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영혼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상황도 여건도 지켜주셔서 비나 또한 컨디션이나 어떤 상황이나 스케줄이나 다 조절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역사,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신앙생활하는 역사, 그래서 그들이 기생 라합 같은 한 사람 되어서 그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일 설교하고 영접기도 인도할 텐데 특별히 제가 정말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도할 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니고데모 못 알아들어요. 못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제 복음 전도가 누구나 알아듣고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게 인간의 설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이 쉬운 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누구나 알아듣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귀가 잘 안 들리는 분까지도 알아듣게 해달라고, 잘 배우지 못하는 분들도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알아듣고 또 영접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영혼들은 내일 다 영접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만물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제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정말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예수님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전하고 또 그들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접기도 할 때 하나님 그들이 초청할 때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았던 영혼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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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영혼까지 이 자리에 또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모든 사탄의 방에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쉽게 전하고 알아듣고 그들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희망의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2년의 결산입니다. 정말 꼭 나와야 될 영혼들 나오고, 그리고 약속한 것 지켜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방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원망 불평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 오기로 한 영혼들, 초청받은 영혼들 마음에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른 말씀 복음 쉽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몰랐던 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쓰임받는 희망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